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굿모닝.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영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를 힘들어하고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이 기간도 지나고 나면 그리울 때가 오겠죠.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을 감사함으로 잘 누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모두 7가지 나옵니다. 그중 마지막 비유가 오늘 본문인 그물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은 갈릴리 호수 근처였는데요.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게네사렛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그물을 바다에다 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요즘식으로 하면 저인망식 그물을 말합니다. 큰 그물을 바다로 끌고 가서 거기다 치고 그 그물을 끌고 와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47절부터 4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그물을 양쪽에서 보라.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그물을 끌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쓸모없는 못된 것은 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므로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금을 치는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보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바빠서 지금 당장의 것에만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역사의 현장에 존재했던 이 세상은 결국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생애가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세계로 옮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오늘 우리의 직장의 일터 또한 관계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에도 끝이 있고요. 고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상황을 정리할 것입니다. 이게 2번째 교훈인데요.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 뒷부분에 보시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자, 누가 갈라냅니까? 천사가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풀물불에 던져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에도 나름 법과 질서, 도덕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법이라는 것도 모든 이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들의 악함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저렇게 계속 승승장구하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정말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정확히 갈라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산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애씀,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여러 비유들을 통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특히 그랬죠.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어느 날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것인데요. 하나님은 맡기시고는 그것으로 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정확하게 결산하자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재능도 맡기셨고요. 건강, 돈, 그리고 사람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맡은 우리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수시로 결산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 종합적인 결산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결산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 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빛소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헤아려 봅니다. 시간, 물질, 건강,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부조리와 악함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결산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국에서 귀국길에 오르는 두광일 목사님 가정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하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빛소금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